추석 명절을 지나고 또 새로운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추석 명절을 잘 다녀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힌돌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기념비를 힌돌교회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명절을 맞이하고 자녀들 앞에서 또 믿음의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오늘 이 기념비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실 때에 기념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음쳐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는 변화없는 이 돌을 취하여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가정들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언제라도 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세우는데 세워야 될 기념비가 있고 세우지 말아야 될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한 기념비는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때에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기념비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세워야 될 기념비가 있고 세우지 말아야 될 기념비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세우지 말아야 될 기념비를 다 철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철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념비를 세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곳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스타렉스도 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새 차를 살 수가 없어서 대구에 가서 그 당시에 1,200만 주고 중고를 스타렉스 사가지고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 시작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그때는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12명의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막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CD 싼 거 지금 이거는 88입니까? SSP입니까? 그때는 88 제일 밑에 급을 해가지고 CD만 하나 있었고 그랬더니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피아노를 사는데 뭐를 살까 했더니
제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삽시다. 개척교회가. 그랬더니 좀 아멘 하면서 어쨌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척한 지 1년이 되고 1년도 못 썼는데 이 스타렉스가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잠결에 이제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이제 담임이 되면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이것도 바르게 있다 하면 점검하면서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는 겁니다. 스타렉스가 있어야 될 그곳에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에 딱 들어선 순간에 썰렁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 꿈을 꾸고 있나? 한 5분 동안 멍하니 있어가지고 웬일이지? 어제 주일이고 월요일인데 분명히 어제 썼을 거면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주일 예배 마치고는 이제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차 운행을 하고 세워놓는데,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해봐야 돼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차를 혹시 다른 데 세웠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차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새벽에 쫓아온 겁니다. 직장을 다니니까 새벽에 못 나왔는데, 그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없는 겁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어쨌든 이제 새벽에 마치고 낮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스타렉스가 없어졌는데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차량 번호 이야기하고 위치 이야기하고 했더니 마지막 이야기하기를 도난 차량 접수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접수되었습니다 하길래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니까 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막 했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워낙 인력이 부족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또 봤더니 저쪽 교회도 교회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 시기에 구미 지역에 차 도난 사고가 몇 개 있었는데 다른 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차를 분실하고 도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찾는다길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못 찾는다 겁니다. 그래서 못 찾는가 보다. 제 생각에는 막 그 당시에 CCTV가 있으니까 막 추적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는 나중에 하고 차량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집사님들 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왕하기로 한 거 피아노도 사고 차도 삽시다. 물론 이제 새 차를 또 못 사고 중고를 삽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현금으로 그냥 중고차도 사고 또 그랜드 피아노도 사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으로 가신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많이는 아니지만 10만 원씩 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꾸려나갈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지만은 그러니까 은혜 받으신 대로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11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은 감사금조로 매달 10만 원 하겠습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를 분실하고 피아노를 산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11조를 1년치를 일시불로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또 일시불로 드리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아노도 사고 차를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만 원씩 하는 거를 1년치를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11조 명목으로 1년치를 한 번에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피아노도 사고 또 차량도 사면서 성도들이 함께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은 함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에 개척할 때에 사실은 80평을 땅을 사고 준 3층으로 108평의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장로님이 한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이리 하고 저리 굴리고 막 매일마다 가서 사진 찍고 건축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장로님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달 지나고 나서 하나님 장로님 없어도 되고 그냥 집사님이라도 한 명 있으면 그냥 좋을 때 같이 웃어주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냥 옆에 교인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집사님이 아니라 잡사라도 좋습니다. 그냥 성도로 한 명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할 때 그냥 집사람과 둘이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딱 4명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할 때에 교회를 지으면서 개척하고 났더니 한 달 정도는 정말 4명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면서 1월달 되어지니까 어른들이 한 12명, 15명 정도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제자훈련 하겠습니다. 낮반을 하나 만들고 저녁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12명의 입학식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차를 사고 피아노를 사는데 모두가 한마음같이 차도 삽시다. 그리고 피아노도 삽시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잡사라도 한 명 있으면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냥 옆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피아노도 사고 차도 삽시다. 이런 성도가 있으니 막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성도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척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분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지고 제자를 12명 시작하면서 사모가 그때 일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일기생이 개척 멤버라 생각하고 하나님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이분들을 개척 멤버로서 이 교회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기념비라도 세워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처음 개척할 때에 처음으로 와서 우리 교회를 차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우리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높여주고 싶고, 정말 아무도 없이 시작했던 그 맨 땅에서 이분들이 함께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을 주니, 목사님, 저는 굉장히 힘이 나서 그분들을 막 이름을 세워주고 싶고 기념비도 막 세워주고 그 싶은 마음이 생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 70억 정도의 교회를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교회를 지으면서 과정이,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1층에다가 룸에다가 기념관을 세우겠습니다. 그 기념관에 1억을 하신 분은 제일 위에 8천만 원, 7천만 원 하면서 돈의 액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이름에다가 헌금하신 분들 이름을 다 적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또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름을 새기고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얼마 했고를 교회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랬더니 막 하는 자랑스러운 말이 교회 헌금을 많이 되어지고 또 광고하면서 한 단계 올라갑시다 하면서 했더니 막 헌금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저 방법은 아닌데, 저는 목회관을 통해서 개척을 하면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갖춰놓고 성도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개척하고 땅을 사고 건축하면서 프로젝트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냥 와서 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쉬고 마음껏 찬양하고 쉴 수 있는 곳을,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저분은 순위를 매겨서 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올리면서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노예에 갔더니 그때 막 이제 부흥되는 시기니까 막 젊은 목사가 또 막 부흥되는 시기니까 막 칭찬을 하면서 하고, 또 노예 갔더니 이제 노예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치 보조해주고 그거를 막 돈을 서로 막 보조해주고 막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노예에 참여하고 하니까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감사하게도 하나님, 제가 순수한 제 신앙을 제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때가 묻는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심령 속에 내가 세상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네요. 빠져가는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제자를 하면서 때로는 2반, 3반, 4반까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내가 세상 속에 나가고 목사님들 만나면서 내가 세상 속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옷이 더러워지는구나를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수한 나의 신앙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때가 묻는 그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강대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새롭게 출발하고 개척하는 이 마음속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요령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때가 묻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내가 살아가면 내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마음, 내가 때가 묻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때가 묻을 때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빠져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가 묻는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기념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내 속에 묻어있는 그 때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에, 참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기도가 없습니까? 회개할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지, 아니면 내가 때가 묻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 내 심령에 때가 묻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이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옷에 묻는 그 때를 내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옷에 묻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씻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참회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회개의 시간에 하나님, 내 옷에 이와지 더러운 것이 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우지 말아야 될 것 같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러 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뜻에 따라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도 기념비를 세웠는데, 갈멜에다 세웠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말렉에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처음으로 왕이 되었으니 왕의 권한을, 우리를 다스려서 아말렉을 물려쳐달라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진 사울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15장에서 왕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사울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처음으로 왕이 된 이 사울이 얼마나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한 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왔으니 이번에 내가 왕의 자리를 굳건히 세우고자 싶어가지고 오늘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했으니 이것을 내가 많은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워서 왕을 세웠더니 이 사울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자 싶어서 오늘 갈멜에다가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갈멜에 세웠던 이 기념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념비인가? 아니면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권을 강화하고 모든 백성들이 왕을 따르게 하고 내가 왕권을 강화해서 자신 있게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세운 이 기념비는 자신이 세운 기념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힘이 있는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운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2005년도에 4월 달에 받고 6월 달에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주에 지으면서 뭐 하냐 물으면 교회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짓고 4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6월 달에 예배 드릴 때에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시는데 전도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차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사울을 아말렉과 싸움에 보냈는데 이 사울은 처음으로 왕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고 나는 힘이 있는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봐라 이와 같이 내가 승리했다. 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오늘 사울이 세웠던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되고 났더니 사실 서툽니다. 축도하니까 처문하니까 수틀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서툴게 되어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부터 정말 주에다가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목사의 양력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있었고 뭐 했고 어떤 공부했고 어느 대학 나왔고 대학원 했고 쭉 적길래 막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하면 됐지.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어찌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 봐라 나는 이러왔던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더니 오늘 이 말씀은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의 순번이 자기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되어서 이제 왕을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압살롬이 자기가 순번이 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을 시키고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나는 이와 같이 강한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후계자가 되어지고 다윗의 아들로서 후계자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면서 비석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정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 것이 압살롬이 세웠던 비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를 그렸더라. 오늘 그 기념비 때문에 결론은 오늘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왕은커녕 오히려 반역죄로 죽고 마는 것이 압살롬이 비석을 세우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나 압살롬의 모습이나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정말 기념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는 기념비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제 바로왕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를 애굽 왕의 신같이 너를 쓰겠다. 신앙은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기적을 이루었더니 모세를 엘로힘이라 부르면서 신과 같이 세워주고 너는 그와 같이 바로왕에 가서 신과 같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겠다고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신과 같이 되어지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들로 오늘과 같이 모세를 엘로힘으로 부름을 받는 그 같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서 높일 때에 오늘 그것이 내가 멸망하는 정말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귀가 열려 있을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이 높여주시고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주겠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고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 되기 위한 여호수아를 말씀합니다. 너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크게 너를 높여주리라.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높여줄 것이니까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선포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장과 4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 되어지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건데 왜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와 다녔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을 사실 처음엔 들었겠습니까? 물론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폭이 6 정도밖에 안 되고 평소에는 그냥 물이 잘 흐르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둘 때는 이제 봄이 3, 4월, 5월 달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둘 때인데 이때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것이 내려오는데 정말 호수가 강처럼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넘치게 되어지고 이때가 우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강이 넘치는 범단한 시기가 오늘 곡식을 거두는 때인데 이때에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요단강에 갔다 오신 분이나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만 지나면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그 요단강을 왜 하필이면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 건너게 하셨을까? 한 2달 기다렸다가 어차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쉬었다가 오는데 2달 기다렸다가 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까 3장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오늘 정말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당시엔 뗏목을 만들어 건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널 수 있지만은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홍해를 갈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높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7 족속을 마지막 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7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오늘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엘로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가나안 백성들이 겁을 먹고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쫓아내실 줄로 알고 이것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로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줄로 믿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종이 되어질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래서 요단이 다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서 있고 섰을 때 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그 가운데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 돌 12개를 취하여서 너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섰던 곳에도 12개를 취하여서 거기다가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갈에 세우라.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갔습니다. 길갈은 여리고가 한 3km 그리고 요단강까지 3km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3km 가서 갔는데 그곳에다가 오늘 진을 치고 그곳에다가 유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곳에다가 여리고 갈 때 무너뜨리고 다시 길갈로 오고 아이성을 치고 다시 돌아오고 남방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 다시 길갈에서 가서 연합군을 치어서 다시 물리치고 다시 길갈로 오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전당으로 만들고 기초에 꽂았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좀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오늘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힌돌교회가 바로 길갈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길갈로 와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또 이 길갈에서 다시 내가 직장에 나가고 다시 사회에 나가고 친구 만나고 그것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길갈로 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아이성을 갔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연합군과 싸우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일터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다시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다시 일터로 가고 일터에서 다시 길갈로 오고 왔다가 갔다 가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우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곳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전쟁을 하든지 가나안을 와서 정복하는 모든 것을 길갈에서 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길갈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돌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 일을 할 때마다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빠지려고 할 때 다시 길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충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말합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셨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우리 백성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기념비로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이곳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라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2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힘들지만은 좌절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지만은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힘들 때마다 이전에 올라와서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재충전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아서 다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시라고 기념비를 세우시는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에 기념비를 세우셔서 힘들 때마다 위로받고 어려울 때에 좌절할 때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